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병신이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더라고. 병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병신이 나를 보고 병신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병신을 하는가, 참 답장도 어떤 그런 답장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약속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을 때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편지를 썼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편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의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진급이 되면은 참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령에서 원스타로 이렇게 진급이 되면은 20가지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첫 번째 공급이 바뀌죠. 두 번째 진이 바뀌죠. 세 번째 자동차가 바뀌죠. 네 번째가 계급이 바뀌죠. 하여튼 이 스타가 되면은 바뀌는 것이 20가지 정도 이렇게 바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교통 수령들이 이렇게 수신호를 이렇게 하잖아요. 신호등보다 이 교통 수령이 수신호를 할 때에 수신호가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에 보면은 신호등이 아무리 가리키더라도 그 교통 수령이 있어서 수신호를 이렇게 하면은 수신호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통 수령이 뭐 힘이 셉니까? 힘이 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교통경찰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고 권세를 받고 호루라기 한번 쫙 불고 차를 서라는 모든 차가 다 서거든요. 왜? 정부로부터 권위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에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미신에 의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100% 미신에 자각되고 우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미신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리고 생각과 사상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을 치러 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에 날짜를 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모자리에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궁합을 봅니다. 그렇죠? 맞는데 아니면 궁합을 봅니다. 그리고 운명을 봅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나 미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의 아버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전자전. 마귀가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이 자녀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허락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보면은 옛날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 세대에 나타내려 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앉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법정에서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거든요.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확실히 내가 누구인지 빠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분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안하는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머리에 헬멧을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헬멧 오브 솔베이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 용서해주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해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뭘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적들이 공격할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단단히 묶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뭘 신으라고 하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평화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간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우리 또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을 공격하며 방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악한 마귀를 다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0명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을 부르시고 수만 명을 부르시고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절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정사와 권세와 악한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적 우리가 정복하며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타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놓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또 망합니다. 왜? 권세를 받았지만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망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졸개로 만들까? 설령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까? 자꾸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도록. 이 불순종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 알아. 마귀가 잘 아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심을 갖다 줘.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수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무기인 정신갑주를 입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옛날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진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와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참된 자유함을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목적 있게끔 다 만들어졌습니다. 목적 없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목적 없이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각각 목적 있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계속해서 마귀 새끼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쓸데없이 짜증을 내게 만들고, 쓸데없이 욕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이 더러운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요? 괜히 잘못했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를 가만히 성경에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수교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러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까지 완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에 그런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전 세계에 흉년이 될 거다, 감옥이 될 거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왜 예루살렘만 먹을 것이 없고 안디옥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얼음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 천만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도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보라카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깨닫고 말씀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의 선교의 기치가 되었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준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